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2번 시편 19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다 같이 하십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 험하여도 그 나옴은 고난 이겨내실 주님의 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른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릴 것은 죄의 어둠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눈물도 흘릴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 그 감격이 더 깊어가고 더욱 충만해져 가야 하건만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이 점점 굳어져 버려 형식과 습관에 젖어 경건의 모양만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죄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어 진정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오늘도 우리를 못 박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돌아봐 주옵소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보다는 절망의 그늘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자처럼 출구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늘어나는 세월을 쇠약해져가는 어깨로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든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온 세계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창궐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굳었던 바로의 마음에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이 땅의 모든 생사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리고 있는 이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며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십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낫게 하시어 이들의 삶이 은혜를 입은 자로 평생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로만 듣기를 좋아하던 신앙에서 깨어나 이제 말씀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날섬 검과 같은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시옵소서. 벌써 2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의 거룩한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거룩한 궁정에 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길 기도합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주의 성소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조용한 안수 입성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산골 작게 백가 혼내줘 주는 산골 작게 백가 주의 소리 위하여 혼내줘 이 세상 내려오시네 산골 작게 백가 혼내줘 주는 산골 작게
산골 자게 백화 오내 주 준 산골 자게 백화 오내 주 쉬는 산골 자게 백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섬기는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머슴으로 또 심부름꾼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는 것, 이런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잠깐 동안은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큰 감동입니다. 어제는 교회에 이제 김동일 집사님이 출판 기념회를 하셔서 공주대학교를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라 사진을 한 거 찍어왔는데 보시니까 여기 보니까 이 공주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축하한다고 다른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 화환들도 막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화환을 안에까지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행사가 크더라. 그래서 알았으면 교회에서도 화환 하나 보내드리는 건데 너무 죄송하더라.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책을 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겠다 싶어서 여러분 갈 때 책을 가지고 가시도록 하나씩 준비를 제가 했어요.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또 이렇게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우리 또 교회 집사님이다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아주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이 섬긴다는 것, 끝까지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40년을 섬겼던 이 갈렙에 다시 여호수아를 섬겨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뒤에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만약에 우리 때에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다면 분명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또 어떤 이 갈렙이 40년까지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을 칭찬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어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을 내 종이라고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랐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칭찬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갈렙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렙은 먼저 성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마음은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진실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처럼 좋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도 성실한 마음이 되기를 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실한 단어 자체를 좋아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성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낙심하고 절망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이 좌절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희망과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실한 마음을 꼭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은 산소와 같은 거예요. 성실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실이란 성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함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 속에 성공의 비결이 다 담겨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진정한 부를 얻는 길은 성실에 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85세인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일찍부터 붙잡고 85세가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해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이길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며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취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필이 무슬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은 새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믿음은 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물러가는 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갈렙은 전진하는 생을 살았어요. 모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진했어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전진했어요. 난 저와 여러분을 또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렙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겸손했어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은 어떤 거냐? 그건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잘 지킬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 모세 뒤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어요.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웠을 때 또 여전히 2인자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마음을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40세에 모세를 만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뛰어난 면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을 극찬할 정도로 좋아하시고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1인자가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이 이제 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5년 후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 원숙한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훌륭한 지도자로 충분하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산지를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지위, 위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김동일 집사님 출판 기념회에 갔다가 느꼈던 것은 우리 늘 항상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예배를 꼭 드리셔요. 도의원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대신고등학교 가면서 옆에 개척교회를 섬겼던 그 열심, 열정, 그 마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우리의 위치와 상황이 달라져도 겸손함을 잃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죠. 이 갈렙을 보면은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했어요. 백성을 선동해서 모세와 그의 동역자들을 대항하게 하고 돌로 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에서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 그들의 마음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마음은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는 자 전부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봐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 대신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관해서 성실하게 보고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고했고 장차 밟을 땅이지만 이미 받은 땅처럼 보고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그 땅에 들어갈 걸 기대하며 45년을 살았어요. 갈렙의 삶을 보면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갈렙의 삶을 봐도 예수님의 삶을 봐도 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아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삶을 보니까 갈렙은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마음에 충성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갈렙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어. 갈렙의 이름의 뜻이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또 모세는 갈렙의 헌신된 신앙을 알고 그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지도자 모세가 인정해서 그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도 갈렙의 생애 증거자로서 그 갈렙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렇게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인정을 해준 거죠. 하나님도 갈렙의 신앙을 칭찬해 주시고 그의 미래를 아름답게 축복해 줬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도 보면은 그러나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도 변함없이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일수록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갈렙은 단순하게 살았어요.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나이를 초월해서 도전하는 삶, 모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나이가 갈렙이 85세입니다. 근데 85세가 갈렙이 되었는데 나이를 초월해서 헌신했어요. 나이가 85세 나이가 됐으면 이제는 나는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그만 쉬겠습니다 하고 정리를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다시 모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갈렙이 나이를 초월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그가 가진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평생 품었던 그 꿈 때문에 그래요. 이 비전의 사람은 모험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생애 도전은 85세에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85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5세의 갈렙이 가장 어려운 산지 아낙 사람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을 도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갈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이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건강했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여기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난 반드시 이 상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31명의 왕을 정복케 하신 그 능력을 보았어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가 모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는 것으로,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나이를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16세에 신문 칼럼니스트가 되었는데 82세에 1세에 미국 헌법의 초안자가 될 수 있었어요. 골다 메이어는 71세에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모차르트는 7세에 그의 첫 악보집을 출판해냈고 조지 버나드 쇼는 94세에 그의 첫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할 때 나이를 초월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확신할 때 엄청난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날 때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는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나이를 초월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갈렙을 보세요.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자, 비전은 지금 갈렙이 소유한 중요한 성품인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가 분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그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는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보았어요. 꿈이라는 것은 성취되기 전이지만 그러나 성취하기 이전에 원하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게 꿈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요, 민수기 여기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이 보았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탐지했던 가나안 땅이 하나하나 정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정작 정복하려고 믿었던, 늘 꿈꾸던 헤브론 땅은 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 자손이 사는 땅,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이 비옥한 고원지대고 전망이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장 좋은 이 땅을 얻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그 땅은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그 비전 때문에 85세가 됐는데도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청년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85세의 나이에 40대와 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루기를 원하는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비전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모험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남이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산지를 향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꿈꿨던 일을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이를 따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뒤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어렵지만 변함없이 우리의 맡겨진 위치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가 뒤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갈렙은 본래 그릿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유다 지파에 소속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역대상 2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헤브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로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다에게 장가들어도 에브라시 그에게 호를 낳아 주었고, 헤브론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여러분, 이건 은총의 사건입니다. 에서의 후예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겁니다. 갈렙의 아들이 훌입니다. 자, 성경의 훌을 유다 지파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충성된 갈렙 그리고 그의 아들 훌을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 저와 여러분의 섬김 귀하게 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갈렙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꿈을 키웠던 이 갈렙과 같은 이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을 칭찬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가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갈렙의 마음, 여러분이 꼭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갈렙의 마음보다 더 사모할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겸손하셨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주는 상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갈렙과 예수님의 발자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우리 문서율, 문다율 이름으로 우리 문집사님 가정에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화 성도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경 우리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동일 집사님께서 어제 이 공주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책을 저서를 하셔서 갔다 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 책이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제가 구입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좀 돌아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혹시 더 구입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회 아니면 직접 연락해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데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실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충청남도 전 의장님, 도의회 의장님께서 윤석 의장님이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한 까닭에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장례를 모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물건을 풀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평생 달릴 수 있는 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꿈들이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되는 2022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김동일 집사님 책을 내셨는데 귀한 집사님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을 높이시고 세우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도를 위해서 헌신하신 윤석우 전 의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시는데 사랑하는 귀한 의장님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도 응답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선한 일이 아름다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사람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